오늘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 특별히 민족을 향한 마음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택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1절과 2절이 이제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로 바로 나가게 되는데 사도 바울의 그 근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여기 있어요. 사실 민족을 향한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을 향한 그의 마음, 정말 간절한 그의 마음이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민족을 향한 그 사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더 민족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의 많은 성각자들이 독립운동에 나서기도 하고, 또 6.25 때는 공산군에 맞서서 싸우고 또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또 더더군다나 50년대 60년대 보릿고개를 넘어갈 때도 교회들마다 이렇게 가만히 하나 깔고 텐트에서도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때 민족,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다시 부강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라고, 이 땅을 살려주시라고 그렇게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자녀였던 메시아였던 예수님을 배반하고 안 믿는 그 현실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믿지 않음에 대한 그 두 가지 갈등이 오늘 본문에 특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에서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참말하는 게 뭐냐면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결국 사도 바울의 그 큰 심이, 너무 힘든 그 근심이 있는 건데 그게 바로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을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을 향한 나의 마음이, 애끓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정말 민족을 향한 모습이고, 민족이 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셨던 그 민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정말 가슴이 아프고, 그러할지라도 이 민족이 다시 주님 앞에 오기를 소망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누군가? 이스라엘은 누군가? 그것이 4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4절부터 5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을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민족 유대인이 누구냐라는 거죠.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과 막복감에서 씨름하면서 야곱에게 주었던,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라고 하는 그 별칭,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이름을 주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양자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았다. 그리고 영광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언약, 하나님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세우셨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그 조상들도 다 그들의 것이었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우리 민족 유대인에게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민족 가운데 나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요, 우리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가,
사도 바울은 우리 민족이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만물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놀라운 거죠.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대했던 메시아,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바로 세세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6절부터 시작하면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놀라운 메시아를 결국 유대인들이 버렸기 때문에 외면했기 때문에 아파오는 그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13절까지 말씀하신 바는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 마치 이삭과 이스마엘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한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모두 아브라함의 자녀지만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다. 유대인이 모두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곧 약속의 자녀가 있고 이스마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그런 약속된 자녀가 아닌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6절부터 8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우리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씨는 이삭 외에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의 씨로 부르신 것이고, 그리고 9절부터 12절에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리브가를 통해서 낳게 하신 이 이삭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고,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난 야곱, 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신 것이 또 하나님께서 낳게 하신 하나님의 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그렇죠? 에서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분명히 이삭의 두 아들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죠. 하나님이 이삭을 낳게 하셨고 그 전에 이스마엘을 낳게 하셨어도 이스마엘이 약속의 씨가 아니라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녀이긴 하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이삭. 그리고 이삭이 또 두 아들을 낳았는데 야곱과 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야곱이지 에서가 아니다. 그래서 13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 보면서 이스라엘은 너무나 귀한 하나님이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이 역사를 갖고 있는 민족이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민족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메시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거부한 그것 때문에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세우신 그 장구한 역사 가운데 택하신 민족을 보면서 그 놀라운 영광인데 그 영광을 보면 그 영광을 걷어찬 우리 민족이 너무나 가슴 아프다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서를 보내면서 이것이 모든 유대인들이, 모든 이스라엘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핏줄 가운데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가 참된 이스라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을 향한 아름다움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믿는 자가 참된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필출적으로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 소망합니다. 사랑해